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약화돼서 저기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점점 늘려갑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한다면 특별히 몇 주 안에 우리가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다 모여서 축제 분위기로 예배드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 내보내서 전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많으니까 피곤해서 손을 오래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힘는 힘을 다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분이 큰 바위에 못을 앉히고 기도할 때에 오른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들어줘서 같이 붙들어 주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승리하고 승리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단에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하여 영과 육과의 전쟁, 믿음과 세상과의 전쟁,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과 아말렉은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전쟁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들이죠. 아말렉은 육의 사람들이에요.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이 누굴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적인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특별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실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집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여기 보면 에서는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의 손자는 아말렉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손자가 아말렉인데 이들이 낳고 해서 아말렉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됐다. 성경에 그렇게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믿음과 영의 상징이고 에서는 세상과 육의 상징일까? 특별히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서는 육적인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차자라서 장자권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 주시는 것들, 영적인 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죠. 에서는 장자이긴 했어도 얼마나 세상적이었냐면 그는 들사나이,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나가서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하러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그런 것만 달라.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팥죽을 드릴 테니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여러분, 그때 에서는요 펄쩍 뛰어야 되죠. 무슨 소리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 너 가져라.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업, 믿음과 영적인 기업을 여러분 배고프면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걸을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예쁘니까요 그냥 아무 주저 없이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두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마음에 근심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서는 육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차나물에 태어났으나 영적인 것을 사모했고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과 영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사실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야곱과 에서의 전쟁, 이것이 곧 확대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과 세상과의 전쟁,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대대로 시간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요. 에스더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부인입니다. 그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나이다 거울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설명드리고 성경 찾겠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각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각은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요 바로 이 나라, 바로 아말렉 나라의 왕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여 올려. 그러면 아각은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각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보죠.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여러분, 바로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각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장군이 페르시아의 장군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침략해서 다 정복할 때 이스라엘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고 또 아말렉 사람도 바벨론 페르시아에 다 잡혀왔어요. 다 잡혀와서 이스라엘의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아말렉에 잡혀온 사람 가운데 하만은 장군이 됐어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아말렉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와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후에 내려와서 에스더와 하만 이런 전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바로 영과 육과의 전쟁이고 믿음과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자꾸만 공격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면 육은요 편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쾌락적인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늘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라 그러면 육은 항상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믿은 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와서 먼저 전쟁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아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육이 먼저 영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육적인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믿음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성화된 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편안한 것, 쾌락적인 것, 자기 욕심,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 공격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법, 말씀을 따르려는 법, 한 법은 세상을 나가려는 법.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가 나를 권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에 우리를 발목 잡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편하게 좀 믿고 싶은 것, 쾌락적인 것, 자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줄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영육간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이겨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내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치리하도록,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가 세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어 진멸하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왕이 되셔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죄된 자를 못 박을 때, 진멸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성령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승리한다는 자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일 또 우리는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진멸하라.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매일매일 싸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말씀을 게을리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을 첫째 진멸하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매일매일 대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첫 번째 전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느라고 다 깨끗하고 이렇게 오셨죠. 저도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밥 먹고 샤워한 다음에 옷을 입고 교회를 오는데 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 와이셔츠 단추가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끝까지 잘못 끼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무수한 전쟁을 해야 돼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과 무수한 수백 번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전쟁을 할 때 두려움에 제대로 전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쟁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승리가 기도로 승리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 어떤 무기나 힘으로 승리했다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아마 교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사람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합니다. 배후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요.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끝까지 손을 들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가 기도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예.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만 해나요? 아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도도 했지만 싸움 잘하고 훈련된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시켰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할 때 전쟁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구나. 첫 번째 전쟁에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전쟁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전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 우리의 최선으로 싸움도 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승리 주셨잖아.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선례가 돼서 그 다음부터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수십 번의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갔는데 3일도 못 돼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서 막 있는데 큰 호수가 나타났어요. 마라라는 호수죠. 물을 보니까 그냥 막 물을 먹는데 염분이 너무 많아서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말라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더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꾹꾹 잡아서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호수에 나뭇가지 몇 개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물이 달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왜 샘플로 보여줬냐?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너희 광야 절대 못 지나가. 물 한 방울 없는 거 너희가 어떻게 지나가? 근데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순종했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걸 딱 첫 번째 보여주면서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나갈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샘플을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봐라, 순종했더니 쓴물이 달아졌지? 내가 앞으로 너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 순종하면 너희가 광야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이 첫 번째 마라 사건, 첫 번째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 규례를 주는 거예요. 봤지?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지? 이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광야 40년 지나가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7년 전쟁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아? 광야 너희 못 지나가. 가나안 땅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이길 수 없어.
이 험한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 순종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광야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 담대하게 나가서 광야를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경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다. 하나님을 경험해봤다. 그러면요, 앞으로 고난이 와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믿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었으면 못 지나가요. 두려워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자손들까지 6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4, 5년 전에 아주 굉장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아주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20살 때였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게 눈이라면, 이게 제 눈알이라면 여기 이렇게 안구가 있고요. 이 안에 수정체 안에 굉장히 많은 핏줄을 들이는데 이 핏줄이 막 툭툭툭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4군데가 터져서 피가 계속 나가지고 수정체 안에 피가 가득 찼어요. 병원에 갔더니 왜 터졌는지 이유가 없는데 이거 계속 터져 나오고 피가 여기 있으면, 피가 모여서 오랫동안 있으면 괴사돼서 장림된다, 이렇게, 눈이 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이끌려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이제 눈이 났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 치료한 하나님이 머릿속으로만 안다면요, 어렵고 힘듦이 왔을 때 여러분 담대해지지 못해요. 근데 치료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것들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목회가 참 힘들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직업 가운데 가장 힘든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듭니다. 목회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10년쯤 됐을 때, 지금 이제 32년 되는데 10년쯤 됐을 때 잘하느라고 했지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과민성 대장염,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안 먹으면 과민이 나가지고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괜찮고 안 먹으면 괜찮고 약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이렇게 약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전에 저의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고칠 거다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배를 잡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혼자 막 기도했는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요,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렸는데 나의 귀에만 들리나 봐요. 자꾸 막 기도하는데 뭐가 슉슉슉슉 하면서 뭐가 막 나가는 거예요. 슉슉슉슉슉 내 귀에만 들렸어요. 막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괜찮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약만 의지했을 거예요. 병원만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치료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수백 개의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승리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탁 새겨지니까 그 다음에 광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수백 번의 전쟁을 하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포기하나요? 너무 힘들어. 믿음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상황을 볼 때 너무 힘들어. 내 처지를 볼 때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가 봐. 나는 이건 아니야.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구나가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서 봉사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승리했거든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승리해.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한 것만 알고 있었지 팔이 아프고 피곤해서 손을 내렸다는 건 기억 못해요.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많거든요. 두 손 들고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10분 이상 못해, 힘들어서. 모세는 나이가 많은데 이게 팔이 피곤해. 그래서 힘들어. 손을 내려. 왜요? 피곤하니까. 피곤해. 힘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냥 손을 내렸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막 피곤해서 마음은 원해,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원하는데 육신이 힘들으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아론과 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훌이 나타나서 바위 앉히고 한 손씩 잡아주니까 오랫동안 손들고 기도할 수 있어서 결국은 아말렉에게 승리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왜 포기합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론과 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밥이나 먹고 수다나 떨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 영적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상승해 나가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코로나19가 끝나갑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 포럼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신앙생활의 양상이 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이 이것을 미리 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변할까? 대표적인 게 편안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같이 예배, 이게 좋지만 이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는 편함이에요, 편함. 여러분 오늘도 2시 예배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옷을 깨끗이 입고 때로는 걸어서 차를 타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영상 예배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앉아서 그냥 단추 눌러서 이렇게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1달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정장을 하고 다 앉아서 성경 펴놓고 정식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처음에는 정장 입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두 주 지나니까요 해이해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어떤 벌렁 힘들면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편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를 오라 할지라도 편함에 맞들려졌기 때문에 난 영상 예배 드릴 거야, 이런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 뭐가 문제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영상을 예배 드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영상 예배 드리는 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혼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린 거는 예배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는 거, 이것 보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하고 헌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중보기도 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교회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조금 시험이 들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방 가고 중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혼자 영상 예배로 편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만 있지 교제도 없고 중보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리다가 내 신앙이 조금 게을러지고 내 신앙이 병이 들고 해서 넘어지면 아무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나 그를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백슬라이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백슬라이딩.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 몰라요. 그런데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지는 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데 한 사람을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넘어지고 순간에 닿는 백슬라이딩,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편안함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 여기 어디 소속하는 거 싫어. 뭐 교회 가면 뭐 속해 들어오라 그래, 뭐 하라 그래, 속해 뭐 봉사하라 그래. 나 그거 싫어. 자유롭게 다닐 거야. 그래서 큰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신앙이 좋을 땐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몇 번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쑥 다 떨어져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교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믿음이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들과 기도도 있었는데 편안함 때문에 넘어진 건 백슬라이드, 한순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죠.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편안함의 예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백슬라이드 당한다면 이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이 편안한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 넘어질 뿐이에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손들어서 기도해서 이기고만 할지 손이 힘들어서 피곤했다. 그 손이 내려왔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환경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았던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80살이 넘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얼마나 힘들어. 안 하고 싶어도 포기가 되는 거야. 힘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가. 내가 넘어질 때 누가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교제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 같은 사람. 동물의 세계라는 여러분 다큐 같은 걸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 누떼가 있어요. 예, 사슴같이 생겼죠. 근데 사자가 누떼를 잡아먹으려면요 누떼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수백 마리가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요 사자가 결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어떡하냐,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누떼를 가운데 훅 들어가요. 그럼 누떼가 확 나뉘어지잖아요. 사자가 지나가면 또 다시 탁 뭉쳐요. 근데 거기서 한두 마리쯤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사자는 이것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듯이 영적인 것이 다 거기 안에 숨어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삼겹줄로 딱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속회 다 묶여 있어서 내가 좀 게을러주고 싶어도 옆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근데 편안함이란 코로나 이후에 이것 때문에 혼자 그냥 나 편안하게 드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넘어서 교회 안 나가요.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죠? 교회 안 나가. 백슬라이딩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모세팔이 내려갔어.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얘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영과 육의 전쟁이다. 두 번째, 그들이 제일 먼저 광야를 지나갈 때 첫 번째 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거기서 승리는 너무 중요했다. 어떻게 승리했냐면 기도했을 때 승리했어요. 전쟁에 사람들도 보내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숱한 전쟁을 치를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나를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피곤한 거. 그래서 마음은 입주 못해요.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예배. 왜요? 몇 달 동안의 영상 예배에서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고 싶어.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고 제가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 있는 사람 드려야죠. 교회 올 수 없으니까.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드려야죠. 근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서로 교제하고 훈련받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을 팍 차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말렉의 전쟁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과 육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대대에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대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또 때로 너무나 나태해서 하고 싶지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원하는 것은 교회 내에 삼각줄에 우리가 서로 얽히기 원합니다. 내가 낙심될 때에, 다른 사람이 낙심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같이 일어나 권면해서 다 같이 승리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